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73페이지 아래쪽에 볼까요? 예를 들면 정토중의 연불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움으로써 바로 거기에 마음이 그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란 귀의요, 아미타는 이름으로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라는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연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스갯소리 하나가 생각납니다. 젊은 분들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온종일 아주 간절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 연불이 무척 귀찮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있을 때 아들이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며 연불을 계속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들이 또 어머니 어머니 하며 소리쳐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쾌해 하면서도 계속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러자 할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연불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리 시끄럽게 불러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것 보세요. 제가 아들 아닌가요? 아들이 3번 불러도 화가 나지요. 근데 계속 아미타불을 불러대니 아미타불인들 어찌 귀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언뜻 듣기에 우스갯소리 같지만 곰곰이 되씹어 보면 그 속에 심상치 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화 시켜서 이제 아들은 모르니까 내가 어머니를 불러도 어머니가 내가 3번 불렀더니 귀찮았는데 아미타불 부처님 얼마나 귀찮겠느냐.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명 연불 역시 그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수행 방법으로서의 측면입니다. 연불은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을 때는 그쳐 머무는 경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연불을 할 때 한편으로 아미타불을 외면서 한편으로 온갖 생각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바위가 누르고 있어도 그 틈새를 비집고 잡초가 다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연불을 통해 진정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신체도 있고 자신도 있고 주위의 일체 상황도 잊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전일나여 흐트러지지 않을 때가 바로 생각이 정지하는 소위 그침, 그러니까 아까 지관, 쌍수 이야기를 했죠. 지관. 그 지자는 그칠 지자예요. 그래서 그친다. 그래서 지의 단계요. 그 그침으로부터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치는 찰나에 이제 마음이 거울처럼 고해져서 비추는 작용이 반조가 일어나는데 그 반조를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불을 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그 다음 나무아미타불을 깊이 염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다른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고 주변에 어떤 소리에도 내가 방해를 받지 않고 연불산매에 들어가서 이제 아미타불 이제 극락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온갖 산매의 정경. 노 스님이 입정에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입정이 어느 경계에 도달하면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한 곳에 칠판일 혹은 한 달을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손가락 한번 튕길 정도의 시간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정의 경계 중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정의 경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에서는 온갖 삼매의 정의 경계가 모두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정의 경계는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심경은 영원히 입정 상태에 있어서 바깥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갖 일사불란한 내 이제 주변에 소일적인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면서도 마음은 정에 들어서 고요히 움직인 적이 없다는 얘기죠. 통팔식이 그달린 적이 없다는 걸 말해요. 마음의 입정이 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데 마음이 정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것이 뇌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잠이 적어진다 그러죠. 근데 세상사에 오타학세 물이 많이 들어서 탁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뇌나 심장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스위치는 기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어떤 것, 즉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심리작용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나 도에 들어서 일체의 관문은 어떻게 하며 마음이 입정 상태에 들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타조해도 마음이 산란하기만 합니다. 약간의 청정감이나 편안함을 우연히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생리적 반응 또는 심리적 안정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정의 경계에 도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인간의 심경을 바닷물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귀납해 본다면 단지 감각이나 지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흐르는 물처럼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흐릅니다. 그렇죠. 통팔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흐르는 물에 비유를 한 거죠. 이들은 흐르는 물처럼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흐릅니다. 마치 강물이 하늘로부터 와서 바다로 흘러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서는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너는 것처럼 흐름을 자르면서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입니다. 큰 지혜와 기백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망념을 즉시 끊어버리고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 얕은 곳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급류 속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령 우리에게 이런 기백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 가로질러 가면서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바로 정의 초보적 현상인 그침의 경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팔식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큰 코끼리가 급한 급류를 그냥 가로질러 가듯이 어떤 팔풍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내가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바로바로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비로소 정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보적 수양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금강경에서는 정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머무름을 말합니다. 머무름이란 그침이나 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그침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침이란 심리적 수행입니다. 생각이나 지각, 감각을 정지시켜 그것을 애써 한 곳에 그쳐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침은 정지시킨 것을 말한다는 거죠. 마치 압정으로 어떤 곳에 고정시켜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침의 경계입니다. 정이란 아이들이 갖고 노는 팽이와 같습니다. 팽이를 힘껏 돌리면 꼿꼿이 서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데 이런 상태가 곧 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고도의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제자리에서 도는데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다면 머무름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침이나 정과는 다릅니다.
머무르란 편안하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불교 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문의 지나 정, 주의 의미에다 불교의 지를 덧붙여 설명해 본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든 배우지 않든 생각을 수시로 편안하게 머물게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현실에 안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주하다는 것은 주를 뜻합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뭔지 모르는 어떤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영원히 남을 일을 추구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곧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철학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한다고도 합니다. 만약 진리가 한 근에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진리란 공허한 명사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인생을 가치의 잣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 인위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에서 현실에 안주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생각에서 이제 고정시켜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안주, 또 머문다. 이거는 이제 편안함에 머문다를 말하는 건데, 편안하게 머문다는 것은 일단 의식이 통팔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머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흔히 집에서 진심으로 수행하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습관이 안 되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이렇게 머물 수 없습니다. 침대 하나를 바꿔도 견디지 못하는데 다른 것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침대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물이 갑자기 바뀔 때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 편안히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덜 일어나니까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빨리 못 드는 거죠. 나의 분별 때문에 안정이 되지 않아서. 수보리가 제기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로 바로 마음을 편안히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물었을 때 마음은 이미 머무름의 상태에 있다. 바로 그렇게 물었을 때 본뇌와 망상은 이미 없어졌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신기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머무름이 비록 불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머무름은 아니지만 이런 심리적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머무름에 확실히 정의 상태가 수반되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별에 들어 있다가 어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 방금 전에 내가 본뇌 망상에 쌓여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방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때 그걸 정의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가 어떻게 하면 이 끝없이 생멸심이 일어나는 이 머물러지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미 너의 분별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이 미혹해서
이미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끝없이 분별이 일어나는 그 분별 작용을 쉬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박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아마 불교의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불법을 배운 지 1년이면 부처님 눈앞에 있고 2년이면 대웅전에 있으며 3년이면 서천에 있다는 속담입니다. 배울수록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응당 부모님께 돌아가 효도를 다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효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님 눈앞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너 이렇게 늦게 못하러 돌아왔어 라고 하는 부친을 대하자 그만 머쓱해졌습니다. 효도를 하겠다던 이전 생각과 비교하면 부처님이 대웅전으로 물러나 앉아버린 격입니다. 그런데다 부친의 잔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자 효심을 다하겠다던 애초의 마음은 마침내 방바닥에 드러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이 서천으로 가버린 겁니다. 불법의 이치는 이처럼 보통의 심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본래를 항복시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머무르며 바로 그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라고 대답합니다. 말을 바꾸면 그 문제가 제기했을 때 이미 마음속 본래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 바로 그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비유컨대 불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념간에 참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진정한 참여는 내가 입으로 참여합니다 하는 그게 참여가 아니고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에 내가 바로 그 자리와 동감이 되어서 그 진정함을 감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걸 참여를 하고 또 그때 그거를 공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많다 보니까 참회가 공양이라니까 참회는 참회고 공양은 공양이지 어째서 같지? 이렇게 분별에 든 중생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데 본질에서 보면 우리가 지와 관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참회와 동시에 공양이 있는 거죠. 왜 진리를 이미 터득했고 그 진리의 본체를 알아차렸으니까 그것이 공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순간의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자기가 부처님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끝없이 일어나는 분별을 어떻게 하면 쉬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과 동시에 사라졌죠. 그 분별하고 있던 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미 내가 너에게 이제 그게 사라지게 해줬노라. 이렇게 말하면 미혹한 중생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나 본질은 바로 그 찰나에 있다는 거죠. 한순간의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이미 번뇌는 없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방법을 생각해서 번뇌를 항복시키려 한다면 도리어 심리적 동요를 가중시켜 편안히 머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치는 금강경의 내용이 대승불법의 대지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은 불교의 성취가 아니라 지혜의 성취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성취란 일체의 공덕과 지선의 성취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반야는 지혜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보호법을 전하러 왔었죠. 양무제 때.
결국 양무제 때 이제 달마는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소림글에서 내가 아직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 그 도인이 9년을 벽을 보고 참선에 들어서 더 심지를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절 인연이 왔을 때 이제 내가 법을 승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절에 머물고 있는데 해가라는 스님이 그 달마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펑펑 오고 있는데 저녁에 근데 밖에 와서 있는 줄 알아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법당 안에서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눈이 허리까지 오도록 아침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해가가 칼로 그 사람은 무사였어요. 칼로 자기 팔뚝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끊을 때 고통의 소리가 났겠죠. 눈 위에 피가 낭자하게 있는데 그때 안에서 문을 확 이제 열고 자기를 이제 알아봐 주니까 묻기를 스승이시여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이게 번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달마 스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그런 불편한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승님이시여 제가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의 고통과 불편한 마음을 없애주었노라. 이렇게. 근데 금강경에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해준 것처럼 똑같죠? 그렇게 해서 그 찰나에 이제 해가가 지혜법을 바로 계승을 받아서 달마 스님 다음에 해가 존자님이 이제 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의 계승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미혹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그런 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아나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가섭존자에게 염화함이 속해서 가섭에게 정법을 전하노라. 그렇게 정법 완장을 가섭에게 전한다 했을 뿐인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받은 거죠. 이심전심으로. 근데 아나는 아직 이제 공부에 다 마치지 못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섭 형님이시여 그때 스승께서 정법 완장을 전한다 했는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받은 줄 알고 묻게 되죠.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섭이 아난에게 아난아 예 아난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내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찰나간 그 분별 그거를 누가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아난이 그때 이제 그것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금강경의 본질이 그 법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괴로움과 고통의 번뇌, 분별망상을 의뢰하는 찰나에 없어진다는 거죠. 가져와봐라 하니까 못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못 가져오죠. 당연히 늘 분별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늘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래서 불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은 공부의 성취가 아니라 지혜를 성취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찰나에 자기가 번뇌가 없어졌어. 그렇게 이제 취한다는 거죠. 이 지혜의 성취란 일체의 공덕과 지선의 성취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반야는 지혜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 다르고 지혜 다르지 않고 마음 다르지 않다. 우리의 불성이 그런 것이었다.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머무는가,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하는가. 이제 대승의 지혜를 설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때 이미 편안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금강경의 서두의 요체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미 의뢰할 때 그 의뢰하는 내용에 이미 해결이 난다는 거죠. 단지 찰나의 일이라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이 찰나의 머무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습니까? 그 머문다는 그 의뢰를 했는데 이미 답을 줬죠. 의뢰에 동시에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혹하다 보니까 스승이 나는 너에게 이미 해결해 줬노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찰나의 머무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금강경 강의를 전부 듣고 나면 이 경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머무는가 하는 것과 머무는 바가 없음, 즉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진정한 수행자라면 며칠 혹은 몇 달 동안이라도 입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부는 서서히 누적된 것입니다. 즉 이 마음을 편안히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른다는 것은 번뇌가 씌어 있어서 고요하고 내 마음에 거울이 고요한 호수가 파동이 쉬면 거울처럼 똑같죠. 그래서 내가 분별이 쉬기만 하면 늘 고요해져서 삼라만상을 소리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오감이 감지했을 때 못 알아볼 게 없다는 거죠. 거울처럼 비춰주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본래 머물지 않습니다. 뭐라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현재 이 강의 8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분이 소요되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제 마음속에서 나와 구름처럼 물처럼 지나가 버려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통팔식이 번뇌를 조장하고 번뇌의 고통을 만든다 해도 그것도 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요. 끝없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 착각으로 지나간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나 괴롭다, 나 힘들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저에게 머무는 바가 있다면 예를 들어 강의를 몇 분쯤 했나 주의를 기르다 보면 더 이상 강의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시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머무는 바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한마디 듣고 마음속으로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영 아닌데 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다음 구절을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분별망상도 끝없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저 그럴 뿐인 것인데 한 생각에 이제 집착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미운 사람, 싫어하는 환경.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생이 착각으로 트라우마에 걸리죠. 사실은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생의 미혹은 사실은 통팔실도 흘러가고 있어서 내한테 머물지 않아. 근데 머물다 하고 착각을 하니까 나 이 머물지 않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럼 그걸 가져와보라 하면 못 가져오죠.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례와 동시에 이미 해결이 된 거다. 이제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요체가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